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을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도 함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산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최소의 단위가 100명이었어요. 즉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가장 높은 신분이었어요.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로만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군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만큼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 군대 지휘관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높은 직책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종은 로마 사람이 아니겠죠.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인 자신의 종을 아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반적인 백부장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이면서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막대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존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켜서 명령해서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예배드릴 회당도 아닌데 왜 지어줍니까? 왜 지어줘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을 존중했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만 봐도 이 백부장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백부장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백부장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셨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말이에요. 이례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치유하고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여인의 딸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즉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 침노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순순히 응해 주셨을까?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갚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바로 그 설교, 산상수훈 설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의 설교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고 부요하고 성공된 삶을 살면 그 심령, 그 마음에까지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기가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 직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볼 것 다 해보는 게 인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인맥을 다 이용해서 전화통을 돌리고 자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자신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면서 인간이 죽는 순간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들을 이렇게 미워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부요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재물, 능력, 건강, 사회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고 성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자신이 종처럼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선지자일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자신의 머리를 숙일 만큼 겸손하고 그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의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먼 길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 종을 보내? 거기다가 우리 수리아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그때 끝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능력,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 심령을 낮췄을 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 또 지휘관이었고 로마인이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국에 침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침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만큼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만큼 큰 질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가난한 상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먼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물로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바쁜 스케줄을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집회와 기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회복, 그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포기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할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이건 진짜 극찬이죠, 여러분. 극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했죠. 이렇듯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신 믿음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었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관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의 모든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그 병자와 같은 공간에 함께 계셨고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거나 만지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니면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즉, 이 당시에 있었던 통념되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만지실 때 또는 예수님을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지 말씀하심으로써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심으로써 치유하실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이 꼭 같은 공간에서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치유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그 문둥병자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실 때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의 관 위에다 손을 얹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단지 말씀하심으로써 치유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매개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든지, 손수건에 기도를 받은 뒤에 그것을 환자에게 얻는다든지, 만약 이런 것들이, 이런 매개체들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겁니다.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에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병사들이 실행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말할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그 결과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가? 정말 말씀대로 말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선포하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말함으로써 동참하는 거예요.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말함으로써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타락도 결국 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타락한 겁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말함으로 타락한 겁니다. 말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인간의 타락의 시작도 무엇이다? 말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의 입술에는 여전히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냥 공중을 떠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면서 살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 입술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꾸 부정적인 실체를 만들었을까?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쁜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 현실은 언젠가 내가 뱉은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의 능력은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실제로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성공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인 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씀처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종은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다 같이 옹알이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마다 너무나 그게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풀어내지 않으면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의무적으로 녹음해서 올린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바뀌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직장 동료를 축복하십시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도 그 복을 뭐라 그랬어요? 이어받게 되려 함이라. 그 복을 여러분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축복하는 겁니다. 목회는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목회다.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 교회 운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축복하라고 세운 거예요. 물론 때로는 훈계의 말도 해야 되고 권면의 말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회라는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손 목사님을 많이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부탁하시고, 이사하거나 또 새로운 장소, 사업 장소에 갔을 때 와서 이 장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저희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선제적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꿈꾸면서 감사로 올려드린 겁니다. 또 곧 있으면 새로운 한 해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반을 한 5장인가 6장인가를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월십 음반이죠. 그런데 사실 음반 하나 계획하고 음반 하나 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이건 뭐 생업을 거의 포기하고 달라붙어야 될 만큼 정말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곡도 써야 하고 편곡도 해야 되고 다른 각 사람 스케줄 맞춰서 녹음 일정 다 잡아야 되고 녹음 받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 너무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여기서 뭐 대단한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해에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세요. 성호야, 올해는 음반 하나 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꿈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조차도 막막하고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루어가는가?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말하고 다녀요. 계속 선포해요, 저는. 그게 뭐 시작조차도 안 됐지만, 곡도 없지만 심지어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일단 장로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올해 헤븐리 터치 3집 나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저한테 확실한 방법이 없거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요. 올해 헤븐리 터치 3집 나올 거야. 올해 좀만 기다려. 올해 뭐 언제쯤 나올 거야.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계획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곡을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녹음을 받고 있고, 그러다 음반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 말하고 다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 올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 이렇게 될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계속 선포하십시오. 또 우리 목사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다 보면 결국 그 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계속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살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